귀한 뜻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또 고백되고 또 실천되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이 짱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짱이야. 최고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을 줄여서 짱이야. 근데 되게 그냥 얘기하지 않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들어서 짱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이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최고라고 표현해 주시면서 당신은 믿음의 짱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은 믿음의 짱이십니다. 짱입니다. 짱이에요. 어색해요? 짱입니다. 여러분, 최고라고 표시할 때 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펴서 표시를 할까요? 언젠가도 이 말씀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한자를 보면요, 이 엄지손가락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자, 엄지손가락 무를 씁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면 이 손수자에다가 어미 무자가 합쳐져서 엄지손가락 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엄지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뜻에는 어머니의 손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셨습니까? 어머니의 손이다. 왜 이런 뜻이 엄지손가락을 표현하는 이 단어 속에, 한자 속에 이렇게 의미가 새겨졌을까요? 이 5손가락 중에서 유독 이 엄지손가락만 나머지 4손가락을 어루만질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다른 손가락들은 서로를 다 어루만져 줄 수가 없는데 엄지손가락만 나머지 4손가락을 다 어루만져 줄 수 있어요. 또 서로의 손가락을 받쳐주는 역할, 이걸 엄지손가락이 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없으면요, 나머지 4손가락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뭘 잡을 수도 없어요. 무엇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이 엄지손가락 하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치 어머니처럼 다른 4개의 손가락을 받쳐주고 또 손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게 해주는 이 힘이 엄지손가락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예요 라고 할 때 엄지손가락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이 어머니의 위치,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 하나하나를 정말 섬세하게 보살펴주고 또 받쳐주고, 그래서 어머니가 든든히 바로 서 있으면 이 가족들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요. 남편들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요. 자식들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요. 그래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불안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불안하면, 가정에서 어머니 위치가 불안하면 남편의 마음이 불안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불안해서 자신들의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 엄지손가락과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엄지손가락 같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안정돼가고, 교회는 성장해가고, 사회가 평안해져가고, 나라가 더 풍성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소망과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면 이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도 또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이 교회가 정말 이 믿음의 짱인 그런 여성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들이 약하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인권의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시대였지만 엄지손가락 같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 그리고 핍박기의 믿음을 지켜내는 일들, 한국 교회의 교회가 성장하고 또 자라나는 놀라운 일들, 봉사, 사회봉사의 모든 일들,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들 모든 역량들을 온전히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믿음의 짱인 여성들의 역할이 참으로 컸다.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기에 오늘 우리가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손을 펴서 한번 여러분 손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 엄지손가락을 한번 보실까요? 이 엄지손가락은 유독 4개의 손가락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발견해 보셨나요? 이 4손가락은 자기들끼리 가까이 붙어 있지만 엄지손가락은 유독 떨어져서 외로워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손을 만드실 때 5손가락을 붙여놓으실 때 이렇게 엄지손가락만 제일 굵고 강하고 힘있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다른 4손가락과는 좀 떨어뜨려서 함께 친하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까이 있지 못하고 이렇게 외롭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여러분, 손을 이렇게 등으로 한번 보시면, 손을 등으로 보시면 나머지 4손가락 중에서 엄지손가락이 조금 뒤쳐져 붙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반지도 엄지손가락에 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잘 보이는 다른 손가락에 끼죠.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이런 악기를 연주하는 그 손을 봐도 항상 이 엄지손가락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숨어 있습니다.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받고 주목받지 못해요. 제일 힘이 있고 강하고 굵지만 항상 주목받지 못하는 숨겨진 곳에 엄지손가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이 어머니의 아내의 존재는 가장 중요하지만 항상 외롭고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언제나 외유내강이라고 어머니들의 단단한 그 마음과 심지가 그 가정을 일으키고 그 가문을 일으키는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 드러나지 아니하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엄지손가락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은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제일 열심히, 제일 힘들게, 제일 봉사하고 많이 하지만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고 외로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여성들을 더 많이 위로하셨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가려져 있고 아파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더 많이 찾아가서 그들의 편이 되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그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때의 다른 제자들, 남자들은 다 도망가서 숨어버렸어요. 자신들이 믿음이 제일이라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내세웠던 사람들은 다 도망하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가려져 있고 또 묻혀져 있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자리,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 속에서 왜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실까요? 바로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지식이 뛰어나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뭐가 어떻다, 나는 뭐가 어떻다, 이런 자랑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나에게는 정말 믿음 짱이야. 저 사람은 믿음 짱이야. 저 권사님은 믿음 짱이야. 저 집사님은 믿음 짱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다섯 손가락 중에서 엄지손가락 같은 역할을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감당하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가치와 영향력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마다 그 한 사람의 가치와 영향력이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구약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성을 통해서 한번 어떤 남성들보다 그 시대에 몇 배의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 짱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한번 잠시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라합이라는 여성은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들 안에도, 그 사회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약자였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술을 파는 기생이었습니다. 웃음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열려진 그 어마어마한 열매들을 보면 참으로 위대하게 짝이 없는 놀라운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죠. 어떻게 술을 팔고 웃음을 팔던 여인, 당시 자신들의 사회 안에서도 손가락질 받던 이 여인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었을까? 우리는 궁금해야 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정말 큰 축복의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올려주십니다. 라합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이 구원받았고 자기 자신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아가서 그 시대의 변화의 주역이 되었고 하나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 됩니다. 이후에는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정말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여러분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역을 감당했던 다윗이 태어나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사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라합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여인이 된다는 사실. 무엇 때문일까?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손가락질 받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런 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을까? 바로 라합이 갖고 있었던 믿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라합이야말로 믿음 짱인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큰 믿음을 소유한 믿음 짱의 영향력이 참으로 엄청났는데, 자, 한 세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우리 앞을 보시고 같이 소리 맞춰 읽어볼까요? 시작. 라합의 믿음은 자신과 주변을 구원하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은 아까 성경 말씀에도 읽었지만 라합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에 숨어 들어온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도운 사건입니다. 이것이 발단이 된 겁니다. 라합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적들의 스파이가, 우리로 말하면 간첩이에요. 적들의 스파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이거 신고 안 하고 숨겨준다. 이거 어마어마한 죄 아니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게 만약에 들통이 났다, 발각이 됐다, 나중에 그것을 감당할 일들이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라합이 이 습 두 정탐꾼을 자기 목숨을 걸고 숨겨줄 수 있었을까? 바로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능력 때문이에요. 믿음의 능력이 아니면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라합은 일찍이
저 광야에서 여리고를 향하여 가나안으로 향하여 계속 오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쩌면 기생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과 술자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정보를 더 많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라합의 마음속에는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호언장담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은 대로 지금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은 곧 저들에 의해 함락될 것이고 이 땅은 저들의 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라합이 어느 순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요약을 하면 라합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의 자신 가나안 족속으로 볼 때는 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라합의 공로로 인해서 정탐꾼이 무사히 살아 돌아가지요. 그리고 가나안과 여리고성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이스라엘은 이후에 여리고성 함락과 그 이에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고 이 승리의 가장 결정적인 공로자가 바로 여리고성의 심판의 날, 바로 그때에 라합은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 축복의 여인, 구원의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 때문에 버려지고 무시받던 이방의 혈통을 가진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당당하게 주인공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인물, 바로 그가 라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얼마나 크고 중요하게 보시느냐, 오늘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도전을 좀 받으셔야 돼요. 이 믿음은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종교 안에다가 기독교라고 쓰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의 그동안의 삶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용기, 내 것을 다 포기하고도 아깝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 용기, 이게 믿음이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땅의 하나님 역사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향력과 축복의 열매를 맺는 믿음장, 여러분 믿음의 최고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의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일본 작가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은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아이들도 칭찬을 해보시면 그 아이에게서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냐 하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야 그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발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 안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우리 남자분들 나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보시면 피곤하지가 않아요. 일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지치지가 않아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칭찬의 영향력입니다. 칭찬받는 아이들은 절대 탈선하지 않습니다. 사춘기 때 부모들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칭찬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비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식적인 믿음이 되서는 안 돼요. 칭찬을 받을 목적으로 가식적인 믿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스승이 수제자를 뽑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제 뽑아서 그 중에서 유력한 3명의 제자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제자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썩은 생선을 주면서 무슨 냄새가 나냐? 그랬더니 예 선생님,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그 네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두 번째 제자를 불렀습니다. 두 번째 제자에게는 김을 주면서 물었다는 겁니다. 야, 이 김이 무슨 색깔이냐? 그랬더니 잘 말려진 김을 보면서 제자가 예, 검은색입니다. 스승이 네 마음이 검기 때문에 검게 보이는 거야. 세 번째 제자를 불렀습니다. 세 번째 제자에게는 아주 짠 간장을 한 사발 주면서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을 봐라. 무슨 맛이냐? 여러분, 세 번째 제자가 뭐라 그랬을까요? 예 선생님, 아주 답니다. 그 스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와인샷하거라 그랬대요. 가식적인, 칭찬받기 위한 가식적인 행동이 어떤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그런 유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나타낼 때 칭찬받기 위한 가식적인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분별해내셔요. 그 진짜냐 가짜냐를 분명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볼게요.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상황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러한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러한 믿음은 본 적이 없다. 칭찬하신 겁니다. 이 주인공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진심으로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고 명령만 해주셔도 내 종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진실된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면 오늘 주인공인 라합, 이 라합의 진심 어린 이 믿음, 목숨을 걸고 그 믿음대로 행했던 그 믿음을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얼마나 여러분 칭찬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상징적 인물이 되게 하셨는지 몰라요. 왜냐? 라합의 믿음이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중심으로 진실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계속하고 찬양하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간 또 부를 찬양,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보에 있는 찬양입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라합의 믿음은 잘 말하는 믿음이요. 말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말하는 겁니다. 믿음 짱인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잘 말할 수 있습니다. 라합은 참으로 지혜로운 혀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잘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라합이 이미 지붕 위에 펼쳐놓은 옷을 만드는 천의 재료인 이 3대 속에 2명의 정탐꾼을 숨겨놨습니다. 이 정탐꾼을 찾으러 온 군인들을 향해서 이 라합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3대 속에 숨겨져 있는 2명의 정탐꾼의 목숨은 라합의 혀에, 입술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그녀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고 이스라엘의 앞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이 군인들은 이미 정보를 입수하고 라합의 집에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라합에게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말하는 라합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라합은 우리 집에 정탐꾼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거짓말하는 게 들통이 나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온 이 군인들을 향해서 정탐꾼이 자신의 집에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들이 떠났다는 겁니다. 반대였다면 여러분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지혜로운 라합의 말은 2 정탐꾼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에 큰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라합과 같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지혜의 입술, 생명을 살리는 입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생명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러져가는 자들, 넘어진 자들 일으키고 소망을 주는 입술이 돼야 돼.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입술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남에게 말로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죽이는 입술입니다. 육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인한 마음의 상처,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쉽게 그 상처가 여물지도 않고 상처의 흔적이 오래오래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흉하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봉사할 때나 열심을 내서 주의 일을 할 때는 서로에게 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지혜의 입술을 위해서 기도해요. 말 잘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전도자들, 헌신하는 자들, 지도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은 말 잘하는 지도자가 아닌 잘 말할 수 있는 입술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칭찬과
또 인정을 받는 모습. 마지막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라합의 믿음 시작.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아는 것을 행하는 믿음.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고 내 간담이 녹았다. 자신의 간담이 녹았다. 그 행하신 기적과 승리의 소식에 정신을 잃었다. 여러분, 이게 라합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 속에 라합의 믿음이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리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라합만 들었을까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라합만 들은 겁니까? 아니요.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라합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앞으로 어떤 일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고 알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자신의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두려워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다시 말해서 그 말을 듣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는 오직 한 사람, 라합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말로 듣고, 또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교회 어릴 때,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다니고 유아 세례를 받고, 어떤 분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뭐 교회에서 뭐 이거 하는 거 저런 거 다 배워보고, 알기는 너무너무, 박사 학위를 줘도 몇 개를 받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에 능력이 없어요.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내가 공부도 해보고, 뭐 여기저기 프로그램에 참석해봤는데 왜 축복의 열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을까? 간단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 없는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머리로 마음으로 알지만 실천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행함 없는 믿음으로 그냥 스스로만 자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아는 것을 얼마나 실천하느냐, 얼마나 이것을 행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거는 도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열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아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아멘입니까? 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66권을 다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볼까? 이 결단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생명의 열매를 맺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아는 것과 행함이 일치된 믿음, 언행 일치의 믿음이 바로 믿음짱, 그 시대의 최고의 믿음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평소에 믿음 좋다고 자랑하던 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기독교인이 등산하다가 실족해서 바람에 그냥 절벽 아래로 밑으로 추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위급한 순간에 손을 펼쳐서 절벽 중앙에 있는 소나무 가지를 움켜잡았습니다. 거기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때 정말 절박한 기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람을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때 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인자,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나? 여기 있노라.
그 음성이 들려요. 그러자 이 사람이 밑에서 누구십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또 위에서 소리가 돼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사람이 너무 다급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시면 목숨을 다 바쳐서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위에서 또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 나뭇가지를 놔라. 그 나뭇가지를 움켜쥐고 있는 뇌손을 놔라. 그때 성도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걸 놓으면 떨어져 죽습니다. 안 됩니다. 아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질 거다. 놔라. 믿음으로 그 나뭇가지를 놓거라. 그러자 더 이상 밑에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한참을 지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더랍니다. 위에 다른 분 누구 안 계시나요? 아까 그분 말고 누구 또 다른 분 안 계시나요? 여러분,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내가 도와준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도 아니 그거 말고요, 다른 거 이거. 오늘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믿음장,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칭찬하시는 믿음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믿음의 실천은 자신을 구원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기념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그게 바로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귀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정말 급변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까?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결단하기 어렵고 유혹도 많고 미혹하는 영도 많고 그때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이 시대의 라합, 이 시대의 믿음장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다.